오늘 본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란 헬라어 펜도스로 슬픔 또는 비관이라는 의미인데 헬라어 중에서 슬퍼한다는 의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로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나 죄에 대한 통탄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애통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나 산상수훈의 성격이나 내용이 주는 의미로 보아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데서 나오는 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웃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신 기록은 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우셨습니다. 개인을 위한 인간적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소리내어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큰 소리로 통곡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통곡은 우리 죄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찢으며 통곡할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웃는 일에서는 인생의 깊이가 터득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진리와 의미는 슬픔과 고통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애통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옵니다. 세상 종말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극도의 애통이 계시록 8장 7절 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앞에 놓고 나타나는 절망적인 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애통인 것입니까? 이 애통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애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애통은 마음의 애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애통은 그 마음을 찢는 애통입니다. 요엘은 요엘 2장 12절 13절의 종말에 관한 경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회개로 인하여 마음을 찢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이 있지만 이 같은 자백은 죄의 두려움과 그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죄로 말미암은 슬픔과 애통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죄에 대한 애통은 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애통과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지은 죄를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대개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이 곧 애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통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한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마침 뒤돌아서 자신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용서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통은 곧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다 실패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돕는 척하며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의 심경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한 다윗은 그 후 평생 이성 문제에 대해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애통이 수반되는 회개가 다시는 동일한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애통하는 회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까? 통회하며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그 죄악으로부터 끊어지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남달리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요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상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경중이 다를 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길은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의롭다함과 거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은 어떤 부족함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부족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당당함과 떳떳함을 에둘러 표한 것이었고 진정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함과 떳떳함을 갖고 감사라고 포장한 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 즉 허물과 죄성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했습니다. 모두 현재 상태와 미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 현재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이후에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고 애통하는 자가 나중에 위로를 받게 되고 나중에 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미래의 복은 현재의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했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로 내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애통함이라야 합니다. 즉 부패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아 인식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오직 인생의 덧없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부패 타락한 인간이 된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한없이 부패한 존재이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는 오직 자신의 덧없음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로 내려가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된 자신의 처음 자리, 즉 자신의 실존, 곧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없음의 존재로 규정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위하여 인간을 없음 즉 덧없는 티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허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놓여있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태어난 티끌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처음 자리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덧없는 티끌의 자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있음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서 드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흙과 티끌이라는 질그릇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릇의 역할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음과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어 구원과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탄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티끌됨의 자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밀려내려가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오직 없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담의 첫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얻게 되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면서 그 이름을 가인 즉 소유 회득 있음으로 불렀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아들로 여기고 그 아들로 인해 은혜 입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구원 사역에서 악역으로 쓰임을 받는 마귀의 후손을 대표하므로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이 땅에 속한 마귀의 후손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은 저주받은 이 땅의 소산, 즉 수고와 땀으로 거둔 육신의 배를 위한 소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의 재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받은 이 땅의 것들, 즉 인간의 수고와 땀으로 들여지는 얼룩진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아벨이며 의미는 허무 공허 없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없음으로 태어난 아벨에게 입혀지고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첫 후손의 탄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자 덧없음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벨이 믿어서 믿음이 있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린 양이었기에
없음으로 태어난 아벨은 자신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번제할 어린 양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제물인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 제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당신의 자녀에게만 믿음을 주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을 구하는 애통으로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인처럼 있음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없음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하며 부르짖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택한 백성은 아벨처럼 세상 가인에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와 같이 더덥고 연약한 자 같으나 그가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으로 가는 영원한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애통은 자신이 바로 죽은 흙으로 만들어진 덧없는 존재이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절망에서 터져나오는 애통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단 한마디입니다. 사망의 구렁텅이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셋째, 애통하며 회개하면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위로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 4절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돈과 쾌락 등으로 애통을 망각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하지 애통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통 속에 감춰진 위로의 은총과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잠깐의 부주의로 죄의 유혹에 빠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호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간음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죽었고 다 큰 자식들 간에는 갈등으로 살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압살롬이 모반하여 구테타를 하여 아버지의 처첩들을 욕보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이때 사울의 가문에 속한 시므이가 나타나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데 고스란히 그것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민심이 압살롬 편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난 가는 다윗 일행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가져온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같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 모반이 진압이 되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다윗은 진노 중에서도 눈물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남을 위로하는 자로 더욱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높이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면 지옥 갈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성을 내려다보시던 주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약 40년 후에 그 성에 임할 심판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울도 애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사방을 둘러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어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애통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 일이 많습니까? 이 나라의 죄악상에 대해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시대가 지금처럼 죄를 많이 범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우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의 축복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물질의 부요함은 있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다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격해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실 때 여인이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던 여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죄와 회개를 위해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애통과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애통하는 기도자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